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19장의 마지막 절인 7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관련해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제가 읽은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제19장 7절을 같이 고백하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여호와를 알라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제19장 7절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지요. 자, 7절. 앞서 말한 율법의 유익들은 복음의 은혜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에 아름답게 순응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사람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힘 주셔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로이 그리고 즐거이 행하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고백하는 19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앞에는 특별히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개혁 시대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이후에도 많은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길게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면서 율법의 유익들이 복음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아름답게 순응한다 함으로써 복음의 은혜 아래서 율법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는 이 일이 성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마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고백했는데요. 먼저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이 율법의 용도를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폐하여졌고 이 시민법은 효력을 잃었다고 얘기했으며 도덕법은 항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직 도덕법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절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유익에 관하여 이제 신앙고백서가 고백을 했는데요. 첫째는 율법이 어떻게 우리 생활의 유용한 안내자가 되는가.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선과 선인지 악인지 바로 가르쳐주며 율법을 따라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율법 자체는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탄식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주께로 끌고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죄를 억제하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긴 경고들에서 우리는 불순종을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율법에 담긴 약속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속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권하는 말이라는 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럼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혹 여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해서 어떤 사람이 혹여라도 그런 자리에 떨어질까 경고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은 줄 안다 하면서 또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제 이 제19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율법과 그 여러 유익이 은혜로 사는 생활 방식과 절대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확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마음에 깊이 담아주지 않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형벌하시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과 벌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6절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 생활의 유일한 동기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여러모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근원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고 복음에 대한 사랑에 붙들린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서로 충돌한다든지 신자의 생활과 마음에서 그 두 가지가 함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대 복음의 구도를 만드는 그 순간 이제 하나로 치우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러한 경고는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 점을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제 복창할 수 있지요. 바울이 이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하고 묻고는 분명하게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생명을 가져다주는 법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었을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른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또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 점을 율법과 복음 간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이 복음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주 단적으로는 구약이 신약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율법이 정당한 위치를 차지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의 율법의 유익들이 순응하게 되느냐 하면 그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는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로 성신으로 가능하게 된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자유로이 그리고 즐거이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복종시키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신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인용이 되는데, 하나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읽었던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또 한 가지가 바로 새 언약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이 복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암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율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 이전의 옛 언약은 어떤 점에서 부족했습니까? 율법 자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율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율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다른 무엇이 필요했던 겁니까? 이게 구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아주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율법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자에게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밖에 볼 수 없는, 거기밖에 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야 됐어요.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율법으로 만족하려고 한 데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단적으로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을 행할 힘이 사람에게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도 그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부족해서입니까? 율법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율법을 행할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새로 주시는 게 아니지요. 그 율법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법은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지지만 그 핵심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율법을 행할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사람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 때도 새 사람이 이 언약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낸 게 아니고 본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언약 시대 신자들이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에 관해서는 오래전에 예레미야도 받은 새 언약을 통해 예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집을 세우실 언약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언약의 독특한 성격 중 하나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언약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겁니다. 언약을 지킨다, 언약법을 지킨다.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한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이르면 신자들의 눈이 밝아져 구약의 도덕법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들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지 않겠다 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 맺은 관계를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위대한 선언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율법에 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이 지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복종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분별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먼저 주어졌던 도덕법이 신약에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고수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강점이 하나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일관되게 통일성이 있게 보는 점입니다. 이 언약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에 보면 보수적인 개신교인들 중에 침례교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침례교회 안에 신학적인 입장에 좀 변화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헌화식 같은 걸 행하긴 하지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일관되게 흘러간다 하는 지점에서 신학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도 큰 실생활에서의 약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약을 잘 모르는,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분리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개혁 신앙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론일 텐데요. 교회론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은혜의 빛 아래서 이 율법의 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을 묘사하는 대목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 구절을 길게 인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 이어서 새 언약이 왜 진정으로 새롭다고 할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설명해 갑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이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영단번이라고 하는 한 번 드려서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걸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린 희생 제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여러 제사 의식, 그 의식법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할 의식은 예수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셔서 필요 없는 의식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지요.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의식은 무엇이지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생명을 계속 얻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거룩한 예식입니다. 만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면 또는 그의 논지에 더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봤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 사법적이고 시민법적인 법률들이 이제는 성취되어 종결되었다고 덧붙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언약 간에는 분명히 불연속성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도 의식법은 폐지되었잖아요. 그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을 향한 시민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언약을 체결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은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 간에는 연결점들, 연속점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연결점을 들자면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진 도덕법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구약은 옛적 것, 저 민족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고 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법의 정신을 재확인시키시는 게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이, 옛 언약이, 그리고 그 옛 언약의 법과 가르침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더 훨씬 구체적이고 풍성한 가르침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서든 성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방식에서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주인의 종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가 주인인 거지.
종은 주인이 명한 일을 하라고 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명령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기다림같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가서 예 하고 가가지고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할 때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훨씬 더 위대한 주님이란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명백하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은 주인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복잡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를 계속해서 궁구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깨달아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신약 시대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로 저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옛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알리신 일과 그 옛 언약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역사 가운데 행한 일들, 그리고 그들의 실패조차도 저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저 옛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 제사제도를 통해서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또 여전히 살피면서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깨달아 행할 것인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또 교회의 선생으로서 목자된 일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치는 직분자가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피고 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함에 있어서 성신께서 진리 안에서 저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자유롭게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번역된 글에 있어서도 이제 몇 세대 전에 번역 어투이기도 하며 내용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세대의 각 나라에 필요하게 또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늘어나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